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딸을 낳으면 집 앞에다가 오동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자라가는 동안에 오동나무도 같이 자라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 나이나 엄마 아빠가 오동나무를 안 심었겠지만 오동나무라는 걸 심지 않았어요. 애가 아니라.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딸이 이렇게 탁 나면 오동나무를 심었다가 딸이 이렇게 자라가서 이제 시집을 갈 때, 이제 예나리나가 시집을 갈 때쯤 되면 그 나무를 베어서 아주 정성스럽게 평생 쓸만한 장롱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집을 보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저 이거 전하기만 하지 전 경험을 못 해봐서 우리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단 말이에요 지금. 권사님 연배 되셔야 이게 삶에서 경험하신 거죠. 그럼 하나 더 경험하신 걸 말씀을 좀 드려보면, 아들을 낳으면요, 아들을 낳으면 송아지를 한 마리 사다가 그 마구간에 이렇게 맸다 그래요. 다 메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송아지도 같이 자라면서 결국은 이 아들이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갈 때 그 학비를 이걸로 소팔아서 그렇게 아들의 내일을 준비했다. 이게 이제 흔하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관심들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때 벌써 부모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더라 이거죠. 이게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로 얘기하면 이게 지혜죠. 벌써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그 자녀의 아들과 딸의 내일을 준비하는 이 모습이, 이게 부모의 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도, 육신의 부모 또 이 정도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자녀의 내일을 준비하고,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보세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 얘기가 나오면서 이건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감추어졌던 지혜다. 근데 그 감추었던 지혜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여기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지혜가 10년, 20년, 30년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지혜는 만세전부터 지어놓은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을 또 말씀하시는데, 이 9절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런데
이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내일을 준비한 것, 예비하신 게 지혜잖아요. 거기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죠. 우리는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어지는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도 만세 전부터.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 누가 이거다 비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지혜는 눈으로도 봐도 모른대요. 귀로 듣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로 들어서도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막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지혜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귀로 들어도 알 수 없고 눈으로 봐도 알 수 없는, 마음으로 깨달아도 알 수 없는 지혜. 이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 볼게요.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얻죠? 눈으로 봐서 깨닫게 되잖아요. 귀로 들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지혜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없는 지혜다. 이게 뭐냐면 저만치 내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그나마 부모님들이 이런 지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다 보니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얘들이 죽을 때까지를 걱정한다고.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경험한 거, 내가 60년을 살았으면 60년 산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의 내일을 걱정해주고 준비해준다고요. 그래봐야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그러면 100년 넘어는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영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1000년 만년 후에 벌어질 일까지 다 아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 해안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구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이 아브라함한테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지혜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얻었구나. 이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 지혜로 지혜롭게 살았구나. 여기에 답이 나왔어요. 이미. 무슨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답이 나왔다고. 지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이, 이게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조무치 따라갈 수 없는 지혜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일에 대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저는 얘기했잖아요. 막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막 저를 자랑할 건 특별한 게 없는데 난 믿음을 자랑했잖아요. 나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아세요? 뭐 이런 자랑했죠. 이 말을 조금 교만하게 바꾸면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이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감히 제가
제가 우리 강기 집사님이나 손보 집사님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화할 때 경험하시지만 내가 더 많이 울어봐요, 제가. 우리 강 집사님한테 제가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저것 질문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면 제가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도 제가 할 얘기보다 들을 얘기가 더 많아요. 선보 집사님하고 제가 여기 희망대공원에서 몇 바퀴를 돌았는데 한 10바퀴, 20바퀴 돌으면서도 선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두 분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럽니다. 이게 이미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벌써 우리 리나보다 조금 더 컸을까요? 네. 뭐 그 정도 된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런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는 다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건 사실 이방이 했어요. 몰록이라는 이 우상을 신날 때 그랬겠지, 다 짐승을 대신해서 했죠. 그런데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포악해도 이렇게 포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것도 100세에 주셨던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했다고. 그것도 제사가 한 5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예요.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태우냐면 아니요, 폐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그렇게 태워서 죽이는 게 제사가 번제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런데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에 무슨 대단하게 뭐 중요한 경사나 났듯이 새벽부터 준비를 깨워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사실 질문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아니 100세 말도 안 되는 기적까지 베푸셔서 자식을 주고, 그리고는 하신다는 말씀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 땅에 저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바로 그 100세에 준 그 이삭, 그 아이를 통해서 번성을 해서 그런 열방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얘가 장가 나갔습니까, 지금? 뭐 장가를 가서 뭐 결혼해갖고 아들이라도 하나 낳아서 손주라도 하나 보고 나서 이랬다면 그나마 그것도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얘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한 애를 그냥 죽여서 바치라고요? 지금 뭐 정신 나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지금 명령을 했다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였어요? 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을 난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런데 딱 하나 있었어요. 뭔가 생각이 있겠지,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냥. 그래, 이렇게 엄청난 명령을 내릴 때는 뭔가 엄청난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가는데 뭔가 중간에 엄청난 일이 좀 벌어질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래서 결국 산까지 갔어요. 진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칼까지 들었네. 장작을 다 갖다 놓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죽여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칼을 들고 자기를 자해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자기를 찌르는 느낌이지. 아마 심하게 말하면, 여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진짜 칼을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이 안 막으셔가지고 이삭을 죽였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자살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놔도 끝이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심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이제 정말 모르겠다. 내가 죽어서야 깨닫겠나 하면서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급한 음성이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 우리 리나한테 보여주실래? 창세기 22장 12절 12절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예. 이걸 본 거예요. 아, 뭘 보고 싶었냐면 네가 어디까지 나를 믿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큰 뜻이 있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끝까지 가야지. 마지막에 가서 99는 했는데 1은 변절하는 믿음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만세가 지나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니까 이런 마지막 극단적인 믿음까지 몰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 무슨 수로 자기가 만세 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를 이렇게 표적으로 삼을 건지 뭐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아까 서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야기한 듯이 그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끝나고 그냥 자기도 그냥 자기를 해하고 죽고 싶었을 정도일지 이런 뜻은 헤아리지 못했다고요. 이렇게까지 헤아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딱 마지막까지의 믿음,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까지 보이고 나니까 됐다,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뒤를 돌아보라고 하니까 수풀에 순양 하나가 탁 벌써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벌써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진짜 죽이는 데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봐라. 내가 너 이삭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었다. 난 너의 믿음을 보려고 했던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결국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준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그때부터 어떻게 불렀냐?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르게 됐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 아까도 찬양에도 나왔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아브라함 옛날 얘기고, 그러나 가슴속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이름인데 그 다음에 하나를 우리가 좀 현대사에서 보면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데오도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제 이 루즈벨트가 두 명이 있어요. 우리가 더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은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이 루즈벨트, 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입니다. 그냥 발을 저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극심한 근시와 안시를 다 겪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예, 안경을 2개를 갖고 다니면서 어떤 데 차를 놓고 올라오면 사모가 또 내려가서 가져오고 막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 당시에 이 루즈벨트 이 대통령도 먼 곳을 보려면 원시안경을, 가까운 데 보려면 근시안경을 이렇게 쓰면서 2개를 가지고 이제 지금이야 뭐 다초점, 요게 다초점이에요, 지금. 예, 지금 이제 바꿔서 다초점을 썼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안경을 2개를 갖고 쓰면서 하나를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가까운데 먼 데를 할 때마다 교대로 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투박한, 지금은 뭐 플라스틱으로도 있고 뭐 아주 얄쌍하게 잘 돼 있는데, 두툼한 강철로 된 그런 거의 깡통 같은 그런 안경집을 가지고 가까운 근시안경 또 원시안경 교대로 썼다 뺐다 하면서 항상 강철 안경통을 품 안에, 가슴 안에다가 이렇게 안쪽에다 꼭 넣고 그러고 다녔대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더래요. 에? 그래서 막 투덜투덜 됐다네, 한 번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안경 없이 잘만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또 안경을 쓰고 이렇게 안경 하나만 쓰고 다녀도 불편한데 그것도 2개씩이나 이렇게 근시 원시까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아, 너무 갑갑해서 정말 짜증이 납니다. 막 이런 했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마음이 늘 있었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정치적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는데, 미르워키라고 하는 시에서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이건 역사에 다 남아있는 얘기예요. 예. 역시 그날도 안경을 이제 포켓에 넣고 그러고 이제 간 거죠. 그래 가서 연설을 막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멀지도 않은 곳에서 총탄이 날라온 거예요. 슈랭크라는 사람이에요. 슈랭크라는 사람이 루즈벨트의 가슴을 향해서 총을 쏜 겁니다. 뭐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예, 쓰러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아수라장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병내가 뜨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설마 일어나면서 마지막 연설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연설을 마치고 병원으로 가서 보니까 품 안에 있는 그 강철통 여기에 맞았더래요, 총이.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이 루즈벨트가 펑펑 울었답니다. 그 사람 고백이에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하나님 이거였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나는 그저 불편함만 토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는데, 아,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불평하나 원망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섭리. 그리고 이게 우리의 표현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길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 표본이에요. 이런 정도 믿음을 갖고 살아봐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딴 게 아니고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져버리고 사느냐 이거죠. 아주 작은 것 어떤 거 하나도 정말 내 맘대로 되는 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까지도 배를 갈라서 바쳐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오로지 한 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특히 어떤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만 내가 그냥 순종하고 나는 그냥 딱 눈 감고 다 맡겨버리면
그 다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 이 믿음으로 살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것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게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십자가가 나와요. 저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웠다면 십자가에다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묘수였고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예, 보세요. 이거 1장 18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1장에서 이미 했었던 얘기예요. 1장 18절. 우리 성명희 집사님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죠. 십자가가 세상 사람이 볼 때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너무나 약하고.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저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낸 사람이 자기다 이거예요. 이단 애들은 다 이 얘기합니다. 제가 애들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연세로 따지면 저보다 많죠. 통일교가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하나님의 교회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왔는데 결국은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었대요. 실패했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가 자기라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구원을 하러 오셨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십자가에 돌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건 실패라고. 여러분, 그러나 역사가 증명합니다. 저 불란서의 영웅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많은 전과를 이루고 대단하게 했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앞두고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승리자요. 당신이 진짜 참 승리자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나는 온갖 그 묘략과 그 무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한다고 수많은 정복을 이룬다고 했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결국 끝날 그렇게 묻혀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당신은 무력 하나 없이 가장 처참하고 가장 나약하다고 할 수 있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지금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고 떠들면서 모든 사람을 자기 무릎 앞에 끌려보려고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게 가장 초라하게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라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좀 깨달은 사람들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이거 진리예요, 진리. 지금도 우리의 삶은 서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서로 이기려고. 근데 조금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아, 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있어요. 이 사순절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사순절 기간이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간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지혜, 이걸 나의 지혜로 삼으며 살아야죠. 방법은 바보처럼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지혜, 세상 똑똑한 척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해는 일도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1등 되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든지 성공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든지 이기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막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살지 마시고, 주고 나누고 베풀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내 생명을 내어줬던 철저한 이타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내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다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이 지혜 안에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처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